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이 11장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헛된 기대를 그 남은 백성들에게 불러 일으키면서 여전히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백성들,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건네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들이 가증하게 행했던 모든 그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이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완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나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믿고 자신들이 행한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긴 환상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가 다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바벨론 그쪽으로 자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 에스겔이 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 가운데 있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실상이 어떠하고 그 실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또다시 닥치게 될 것을 예고하고 또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11장 내용에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그를 데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쭉 보여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다무스라고 하는 신 앞에서 경배를 올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은 곤충 같은 것들을 성벽 벽에다가 막 그려놓고 그 성벽을 향해서 숭배하는 완악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배교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죠. 또 25명이나 되는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완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5명 되는 이 지도자들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읽어가는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까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다.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25명이 태양신을 향해 섬겼던 그런 인물들이고 야사냐라고 하는 인물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곤충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해서 그들로부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2차 포로까지 당해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예루살렘이 언제 또다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지도자들은 머지않았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배교와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너 선지자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겸비하게 하시지만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도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서 이 표현도 여러 번 살펴봤죠. 나는 내가 되리라고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자다. 이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 담겨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들로 계속적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괜찮다 괜찮다 조금 있으면 좋아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지만은 또다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가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저버리게 되면서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들의 모습으로 변모되었던 것이 결국 그들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우선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또 교만한 마음이 있었느냐?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그들이 생각하냐면 자신들은 괜찮다. 그러나 끌려간 사람들은 참으로 안 됐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표현하고 또 마지막 이제 3차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이 결국은 다 패망하게 되면서도 예루살렘에 실제로 남아 있게 되는 사람은 소위 천민계층의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들이 생각하느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곳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우리 이 기업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떠나간 자들은 다 너희는 소용없는 자들이다. 쓸데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마치 저주와 같은 말들을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인도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따라가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나의 뜻이다. 너희가 그곳에 가게 되거들랑 그곳에서 집을 짓기도 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시간들을 보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려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응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 너희는 이 기업의 땅에서 다 떠나갔지? 우리는 이 기업에 머물고 있다. 너희들은 다 떠나가라. 우리는 기업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신 거예요.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바벨론의 여러 포로가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는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성소가 된다, 이 잠깐 성소가 된다 이 말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기간들 중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에스겔에서 살피는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늘 누구이신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인가를 말할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의 공식이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장차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될 새 언약, 소위 말하는 신약에 관한 말씀의 내용인데 그것이 1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그때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성전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23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계속 옮겨가면서 멀리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남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시행될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 환상이 끝나면서 에스겔이 그 포로민 가운데 있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또 한편으로는 그 징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 당시 포로민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사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 징계 넘어서 그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전달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마음가짐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 데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 생각에는 그 나빠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바라고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막상 그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그런 마음을 잘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성령의 뜻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오늘도 주께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내고 또 잠 못 이루기 쉬우니 힘든 때를 보내면서 또 코로나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는 일들을 하실 때 이로 인하여 저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는 생각이나 태도를 항상 조심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더 신뢰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낮추심에도 불구하고 그 낮아진 상황, 힘겨운 상황 때문에 더 원망하고 등지고 더 배격하고 헛된 기대와 헛된 마음을 불어넣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었던 당시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또 백성의 고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갈 동안 저희들이 그러한 좋지 못한 일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